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주십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사사 온니엘과 에웃의 활약에 대한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들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의 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어느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옷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조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 온니엘과 에훗의 활약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장 9절, 21절, 27절에서 36절에 의하면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남겨둔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과 약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3장은 그러한 고난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도우심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둔 가나안 거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적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신명기의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만 언약을 어기면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그대로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사사시대의 전 역사의 암담한 상황을 개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온니엘의 사역과 12절에서 31절은 에훗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11절, 30절은 그 결과로 태평하였더라 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이후에 나오는 여사사 드보라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불리는 기드온 시대의 평가에서도 5장 31절, 8장 28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들이 그 백성을 다스릴 때에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나오는 사사시대 역사의 개괄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일단락된 시점에서부터 사사시대 전반에 걸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 시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곳 거민들을 철저히 진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통혼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을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 후세대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누이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으나 이 세상을 살 때 여전히 죄와 투쟁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죄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성도들이 죄의 권세와 더불어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와 맞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활에 안주해도 된다고 하는 그릇된 사고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초대 사사 온니엘이 구원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압제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절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부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의하면 온니엘이 일찍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크게 활약했던 신앙의 용장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는 그의 숙부 갈렙의 신앙과 용맹을 이어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온니엘의 용맹은 그가 기럇사벨을 정복할 때부터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서로에서의 실제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사사가 되어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역자는 죄악과 각종 유혹이 넘실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그는 이미 교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신다는 교회의 통치 원리를 망각한 신성 모독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 9절, 15절, 6장 14절, 10장 1절, 13장 5절에서 사사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400년 동안 왕이 없어도 그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시며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나안 출신 3세대들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미 경험이 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퇴역한 장수를 세운다는 것은 그 전쟁의 성패가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이키기에 온니엘의 증언은 설득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은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증거자로서의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사 에웃의 행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웃에 관한 기록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사 온니엘 치하에서 40년간을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는 점점 죄의 굴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의 손에다가 파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인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이나 섬깁니다. 15절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에웃을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